오늘 말씀은 우리 욥기의 38장, 39장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제목이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섬기시고 닦아주시는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논증으로 욥과 대화하는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하시고요. 우리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고 다잡으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기의 말씀 우리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지혜롭고 또 중재자 같이 또 성령에 충만한 사람처럼 얘기를 했어요.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할 때쯤, 마음의 태도가 변할 즈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한 말씀만 좀 해주시지, 왜 나는 이렇게 고난당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불평이 가득하고 또 주변의 사람도 다 네 탓이다 그러고 그런 상황 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에게 그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답을 주시기 아니라 수십 가지 질문을 주세요. 질문을 함으로 의식을, 생각을, 이치를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인생에서 보면은 내가 원하는 어떤 답을 얻어서 속 시원한 게 아니더라고요. 문제보다는 그 뒤에,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으면 이것이 평강 가운데로 주님께서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욥기의 3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요즘 번역으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른 생각, 바른 이치를 가지는 것이 인생의 중추일지인데 자꾸 생각이 어두워지고 이치를 흐리게 되기 시작하면 이게 삶이요 이렇게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바르게 서서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워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십 가지 질문합니다.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요새 사람은 몇 가지는 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가 어떻게 됐느냐를 빅뱅으로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자기 나름의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동물학, 생물학, 사실 하나님이 이 질문한 것을 인류가 다 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막 노력한 것 같아요. 우주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아느냐? 폭풍이 왜 일어나는지? 묘성이 왜 떠 있는지, 동물은, 식물은, 자연세계는 이 이치를 아느냐? 누가 이것을 만들고 운영하는지를 아느냐? 온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 그 앞에 잠잠해라라는 소리예요. 불평할 것이 없다. 다 듣고 나서 욥이 40장 부분에서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장 1절에서 5절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 듣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손으로 아차 해서 꼭 깨무는 거죠. 닫는 거예요.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하지도 아니하겠습니다. 내가 많이 그렇게 불평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내가 입을 닫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42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여 저는 무지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죄가 없는데 징계받는다고 땡깡 부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함부로 말했습니다. 제가 티끌 중에 회개합니다 라고 드디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선 자의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변해요. 거기 어떤 어둠이나 불평의 태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죄가 보이고 내 모습이 보여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입술에 범죄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이사야이고 또 베드로였어요. 욥이 드디어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은 이상하게 해결된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을 밝히 보게 됨으로 해결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끊임없이 말하세요. 우주를 보아라, 나무를 보아라, 꽃들을 통해서 보아라. 거기서 뭘 보는 거예요? 꽃은 이렇게 화학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색깔은 이렇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솜씨가 보여야 됩니다. 여전히 겨울이 지나고 죽은 것 같은 나무들이 생기로 다시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야, 놀랍다 하는 걸 보아야 돼요. 밤이 지나서 아침이 될 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것들에 대한 그 마음이 와야 돼요. 사실 그런 관점에서 온 세상을 보면 신비 아닌 것이 없어요. 그 뒤에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욥은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그 관점 안에서 자신의 고난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신의 고난 당하는 모습을 그 하나님의 삼라만상을 다스리는 역사 안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주 구체적인 예화로 이것입니다. 독수리에 양육하는 걸 보아라라고 말해요. 독수리 양육하는 거를. 폭풍을 보아라. 폭풍을 보아라. 폭풍이 우리는 다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폭풍이 한번 싹 쓸고 나가면은 하늘이 너무 맑죠. 그죠? 바다 폭풍이 확 지나고 나면 밑에 있는 쓰레기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독수리를 양육할 때 새끼를 훅 집어 던져버려요. 엄청난 고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보면서 너의 고난도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동양적이에요. 동양적. 이거는 유무상생이라는 도의 개념까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있음과 없음은 서로 살려준다라는 그 도에 대한 것.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은 삶의 의미를 준다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를 생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욥에게 분위기에 맞게 주님께서 서라운드 시스템으로 등장을 하세요. 어느 중에서 등장하세요? 주님께서도 BGM이 있으세요. 백그라운드 뮤직. 딱 등장하실 때 폭풍우랑 같이 바바바바 하면서 등장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난당하는 욥의 분위기에 맞게 폭풍 가운데 주님이 등장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연세계의 엄청난 고난도, 겨울의 차가움도, 바다의 폭풍우도, 욥아, 내가 이 이치를 잘 몰라서 그렇지 고난도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꼭 너에게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이 고통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변장한 장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불평하고 불만만 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는 듯 합니다. 여러분, 우주 삼라만상을 보면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것을 보면서 고난에 대해서 이겨낼 용기를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지었지 않았냐. 너를 하나님께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이치를 어떻게 다 알아요? 현대과학도 이 질문에 다 답하지는 못해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합력의 선을 이루실 수 있고 또 잘못하지 않은데 당하는 어떤 고난과 같은 모습들도 내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믿음 가지고라도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제 눈에 이게 띄었어요. 티끌과 진흙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는데 욥기 30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시고 나로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환경, 티끌같이 긁고 있고 먼지 구덩이에 있고 이 환경이 보이고 자기 삶의 1차적인 아픔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평이 나와요. 근데 주님이 38장 3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붙게 어떻게 하는지 너 아느냐?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 티끌 뒤에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티끌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요. 그 다음 4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예전에 티끌과 재 같게 하셨나이다 했는데 요 42장 6절의 말씀에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니까 내 마음이 이제 티끌과 재보다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보면서 회개하게 되는, 욥기의 말씀에 보면 크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수 없는, 우리가 그러면 입 다물고 꼭꼭 살아야 되나,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함을 우리는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평이 되지 않게 내 삶의 아픔, 눈물 다 고백할 수, 다 받아줄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대로 주님 얼마든지 이걸 재료 삼아서 내 삶의 유익이 되실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알고 토로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게 아니라 다 쏟아내는 그런 태도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본문에서는 오늘이 세족 목요일입니다.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는 그런 본문인데, 오늘 마태복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자꾸 이렇게 외형적으로 존경받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자기들은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5절에 특별히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님께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을 자꾸 앉으려고 하는 칭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걸 좋아하고 아버지라고 부름받는 걸 좋아하고 지도자라고 평안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존경받을 분은 누군 줄 아느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렇게 받아야 마땅한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본문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존중받아도 마땅한 분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허리에 수건을 차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여러분 대야를 가지고 발을 씻어주는 정도입니까? 조금 이따 어디까지 가세요? 십자가까지, 자기를 완전히 생명을 내어주는 거기까지 낮아지신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 진짜 생명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부활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그 십자가를 따라갈 때 비로소 높아지는, 하나님이 높이신 높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높아지려고 그랬었어요. 그걸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그 내부 안에서 사이로 청소를 좀 치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을 책망하세요. 이방인의 집권자는 그렇게 해도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같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너희들 내어줄 수 있겠냐라고 나중에 보면 이 모든 메시지가 그런 의미로 환원이 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주인 되신 분이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요, 세상과는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세상처럼 거들먹거리면 안 돼요. 교회 와서는 어떻게 해요? 반대 정신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묘하게 여기 안에 영적인 승리가 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사는 공동체다라고 말해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가면은 반대 정신으로 승리하라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반대 정신, 세속과는 반대 정신으로, 세상 사람과는 반대 정신으로, 교만이 있는 곳은 겸손으로, 욕심이 있는 곳에는 내 것을 흘려보냄으로, 자꾸 높아지려는 사람의 섬김으로. 그 이용만 당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그걸 생각해? 우리는 주님의 길만 보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바리새인들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자신이 사회의 대단한 판단자, 정의자처럼 보이길 원하고 모든 걸 다 판단하고 서로 까딱하지 않습니다. 마치 요 세대의 일부 정치인들과 또 이 저널리스트를 보는 것 같아요. 사회의 정의를 이룰 사람처럼 막 하는데 사실은 그들의 삶을 이렇게 신문지상이나 여러 가지 또 삶의 입체적으로 보면은, 면밀히 관찰해 보면은
이게 막 대충대충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면서 당황스러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게, 또 목사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게, 이게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해요. 솔직히 저 자신도 불편한 도전이에요. 거기서 뭔 얘기가 나와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얘들아, 너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고 싶니? 성실하게 살아야 돼. 날마다 성실하게 진짜로 살아야 돼.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하지 말고 진짜 성실하고. 아니, 존경할 사람 존경하는 건 좋아요.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겉다르고 속다른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섬기며 진짜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성실하게 살아야 돼. 진짜 성실하게 살아야 돼. 그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 줄 알아야 돼. 아, 그래요 주님? 그러면 랍비와 같이 경문을 차고 옷을 많은 거 그거 안 입으면 되겠네요. 1세기의 문화처럼 그렇게 안 하면 되겠네요. 아, 그리고 홀가닥 중심 자리에, 잔치 자리에 늘 가서 차지한 그거 안 하면 되겠네요. 아니요, 외적인 걸 바꾼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옛날부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겸손한 게 높아 보이면 반드시 사람들은 겸손하게 보이려고 할 거다. 이번에 뉴욕에서 회개하라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걸 동의하지는 않지만 약간 연출됐잖아요. 그게 분명히 누군가 유튜브를 찍었단 말이에요. 앞에서 할렐루야 찍고 있어요. 그리고 옷을 분명히 입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애매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뭐 노라고 할 수 없고 또 예스라도 할 수 없고, 그러나 그걸 보면서 그래,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은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겸손하게 보이거나 소박하게 보이거나 좀 더 진실하게 보이는 게 좋아 보이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이거를 겸손에 대한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남에게 어떻게 보일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하나님께 정직한 거예요. 내 자신과 하나님께 성실하고 정말 겸손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을 따라가려고, 세상 방식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러한 속물 근성들은 시간이요 다 드러나게 합니다. 1년, 2년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은 그 사람의 사람됨이, 평생의 인격이, 진실됨이, 성실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들의 평가에 너무 치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함인지 잘 붙들고 그냥 이렇게 있는 자리,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겸손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되면 높이시고요, 낮추실 자는 낮추시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태도에 늘 하나님을 향한, 나 자신을 향한 성실함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대충대충하고 설렁설렁하고 눈대음으로 그냥 하고 하는 것은 자꾸 이것저것 그냥 사람들 보이기만 좋게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책망받는 모습이에요. 성실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이 겸손을 위해서 몸의 가시를 긍휼 가운데 보내주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무 자고하고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가시를 하나 심어둔 것. 우리 삶 안에 어떻게 보면은 가시 같은 게 있어요. 빼도 안 빼지는 어떤 것.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셔서 보내주신 몸의 가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우리는 무엇보다 겸손을 지키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겸손의 왕이라 말했어요. 차라리 겸손한 게 좋습니다. 차라리라 표현해서 그래 좀 이상한데, 차라리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겸손한 게 생명을 향한 길입니다. 너희들 랍비라고 칭함받지 마라. 선생이라고 칭함받지 마라. 아버지라고 칭함받지 마라. 지도자라고 칭함받지 마라. 자꾸 왜 그러냐? 제가 요 근래 여러 단체들을 보면 자꾸 지도 좀 이렇게 아버지 자꾸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과 좀 많이 다른데 내가 이 말씀을 들이댔어요. 그랬더니 디모데랑 바울 관계에 서신서를 딱 들이대더라고요. 아버지를 불러지 않으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한마디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세냐 바울의 말씀이 세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만큼 이게 본질은 뭐냐면 그걸 즐기고 그렇게 부르는 걸 아버지라 부를 수도 있죠. 선생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걸 즐기는 그 마음들,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사도니 뭐니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높아지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만큼 그리스도의 몸에 복종하고 서로를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이게 어느 순간 특권층이 돼.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다 보니까 서로가 축복해주고 섬겨라 하는데, 나는 안 섬기고 노래 불러줄 때 상대에게 손을 벌리면서 나를 좀 섬길래, 이런 의도로 막 불러줘요. 막 나 좀 섬겨볼래? 뭐 이런 의도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입니까? 모든 걸 자기 몰입적으로 모든 걸 해석해요.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께 얼굴 들이지 못하고 그의 마음에 접지가 안 되면 모든 좋은 것도 자기 몰입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실과 겸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허리에 수건을 실제로 들고 진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성찬의 삶, 이것이 바로 성찬으로 부름이에요. 주님께서 자기의 몸과 피를 나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과 겸손을 따라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상의 왕보다 더 큰 왕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살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보이고 세상이 그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바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 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주님을 알고 그 구원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성실한 삶, 또 누군가를 향해서 내 삶을 내어주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생명을 살려가는 그러한 삶을 묵상하는 때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섬기시며 닦아주시는 낮은 자리까지 오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본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낮아지고 복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랑을 이해하며 품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제자된 우리도 그 주님같이 성실과 겸손으로 살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진실하게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시간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 부활절 기간 가운데 또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고 십자가가 우리 교회 가운데 높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 그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생각나는 대로 한 분 한 분 중보할 기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또 생각나는 기 중보하시고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